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베드로의 배신 예고라는 소제목이 붙은 대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몸과 피가 바로 당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에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 3번 부인할 거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떨어져 있는데, 제자들은 철없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다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그리스도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런 것들이 다 속담으로 보여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좀 말들이 확 와닿지는 않죠.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다고 하는 건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러한 비슷한 말씀들은 앞에서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한 앞에서 나와 슴직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기자가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약간 뜻밖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발음하기 힘드네요.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서 그런지 다시 31절 읽겠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런 표현들은 잘 안 하는데,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대로 일어났죠.
요 32절이 이 전체 그 순서와 맥락으로 볼 때 맨 뒤에 오는 게 맞습니다. 이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보게 하라. 이게 순서상 맞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저거를 쓸 때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 32절을 이렇게 먼저 쓴 것 같습니다. 아마 앞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초기 그리스도교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교도 많이 당했고요. 베드로, 바울, 야고보 다 순교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건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써 이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형제들 중에 하여튼 정신적으로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이상하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예 착심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잘못 보는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근데 어려운 때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그때는 어렵습니다. 유대교와의 관계도 간단한 게 아니었고요. 그 로마 정부는 시시때때로 바뀌니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기자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텐데 이제 베드로 네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추스려서 교회를 끌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의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베드로, 물론 사도행전에 기록될 땐 베드로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뒤로 다들 인정하는 바인 거죠. 핵심적으로 그 초기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를 3명만 뽑는다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바울입니다. 베드로의 역할이 특별했죠. 물론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토막 사도행전과 그리고 바울의 편지 몇몇 곳에 거론되는 정도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바울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베드로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같게 표현되진 않았죠.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뉘앙스는 이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다굴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대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다굴기 전에 라는 게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이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다는 건데,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밤중에 그 사내들인 종교재판이 열리잖아요. 그것도 아주 특이한 경우일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벌어졌는지,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내들인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그게 공적인 사내들인이 있고 약간 사조직으로서의 사내들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건 죽어야 돼 이렇게 선고를 내린 집단은 사적인 사내들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반가 누구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내들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종교재판은 불법인 겁니다. 공적인 사내들인에서는 그걸 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 야밤 심야에 사내들인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 그 집단은 공적인 사내들인이 아니라 사적인 사내들인 거죠. 뭐 그렇다면 말은 되긴 하죠. 근데 그 심야 졸속으로 열렸던 사내들인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 공관인가 어딘가 모였겠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엿보던 베드로가 거기서 심부름하는 여자 아이 앞에서조차 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이름도 모른다. 그렇게 부정했다고 하네요. 아마 이 베드로가 그 비슷한 이야기들을 자기 형제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교 같이 구성원들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다굴기 전에 요 말이 있어서 생각이 나는 걸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독일 교회에 가면 교회 십자가 첨탑에 닭 모형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2가지예요. 하나는 교회가 영적으로 새벽을 깨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불신, 유혹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형이 많이 걸려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